이 시간 말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의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 온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남들에게 특별히 자랑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학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회사가 한창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이 회장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에 통과한 지원자들은 이 회장과 함께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노스케라는 회장은 면접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들었을 때 이 고노스케 회장은 운이 좋았다라고 답하는 지원자들을 뽑아서 거기서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이 좋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속한 공동체에도 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에 더해서 이 회장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있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그곳은 여러분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되면은 그곳은 수도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영적인 체크를 우리는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한지. 그것은 바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직장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누가 뭐래도 힘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감사가 많게 되면 불평과 불만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사라지고 풍요롭고 너그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서울 삼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의 기도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들을 찾고 발견하고 매일같이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불평, 불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쉿, 감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감사의 고백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담겨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꼭 3차례씩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왜 남자들만 지키냐? 그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 그의 아내, 그의 고아, 그의 과부, 거기에 속한 레위인들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1년에 3차례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결국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죠. 그 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죠. 6월절 저녁부터 7일까지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게 번역되면서 패스오버가 되는 거죠.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인 것들은 모두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처음 난 가축들, 처음 난 장자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있는 가축 처음 것들, 그리고 처음 난 장자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입구에 좌우 임방에 모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대속해서 대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뿌린 집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며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77절입니다. 날짜로 따지자면 6월절부터 7주 곧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부터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7번의 7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77절은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해서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해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하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 기간에 있고요. 두 번째는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를 이제 늦 여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첫 수확입니다. 이게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흔히 77절을 처음 열매를 거둔 날 해서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는 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마지막 1년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늦은 가을에 그동안 열심히 뿌렸던 열매들, 올리브, 포도 열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며 저장하는 기간입니다. 한 해 추수의 끝 마무리 가을에 수확물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농경적인 면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지만 역사적인 면에서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았던 초막,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는 7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쁨과 감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3번의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모든 의미와 그 이유를 딱 종합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 3번의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율법적으로 그냥 행하려 하지 마라. 이 절기는 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니 너희는 함부로 이 절기를 대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유월절 절기 동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이 보존되고 노예 삶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리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신 것처럼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냥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너희에게 주실 영광의 결실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너희의 앞으로 주실 영광의 기쁨인 것을 알며 이 절기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행할 때 그냥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열매,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 너희는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마침내 너에게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무슨 일을 망하든 무슨 일을 겪든 그 속에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서울 삼강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수확의 결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매년 우리가 드리는 절기 속에 이것이 그냥 올해 또 오는 행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기쁨 영광스럽게 내게 주고 마땅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며 매일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해, 이건 마땅해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절은 유월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하고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의를 시키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인 나 여호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낮춰서 나의 복을 받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모세야,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의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내가 가지는 것 마치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감사는 이제 사라집니다. 대신에 어떤 것이 남느냐? 이제 내가 기준하고 내가 생각한 것에 차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것은 신자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지금 누리는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모두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곁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물질이 나에게 지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땅히 이게 내가 누려야 할 것, 이게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있어야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능력, 왕위, 자신이 하는 사역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자격 없음만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여러 대적들을 이기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오르시고 이 수많은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는 나인데 나를 왜 여기까지 세우셨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이 자리까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저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언제나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충만이요 사랑인 것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총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자면요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뛰어난 율법학자, 로마의 시민권자,
어디 하나 내세워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너희들 앞에 믿음의 증거자로 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다. 볼품도 없다. 내가 가졌던 것들은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근데 나의 능력이 하나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괴수일 뿐이다. 사람 중에 죄인 중에 죄수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은혜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앞에마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주셔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격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 우리는 감사를 조건과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주시면 저것을 해주시면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이 와도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줘도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루는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 건강, 물질, 나의 젊음,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모두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인생,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삶, 매일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매일같이 이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병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땅에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규적으로 그 규칙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될 수 없습니다. 몸이 좀 아파요. 제가 좀 멀리 있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절대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때는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원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라도 와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절기를 통해서라도 감사의 훈련을 정규적으로 시키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일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성경은 감사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대사수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계속 시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 앞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많은 시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러 갑니까? 감사를 훈련해라. 감사를 체질화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원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전에는 사실 불평과 불만밖에 없죠. 뭐든 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속해 있고 아무리 좋은 결실을 내도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무엇을 살든 무엇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던 어떤 잘못을 범하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신자에게 주신 영광이요, 특권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음 쓰시고 뜻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자유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너에게 주신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감사는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이 감사이고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계속 발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EBS 방송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 반에 아이들을 다 뽑고 10개월 동안 감사일기를 매일 쓰도록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 먼저 아이들의 뇌를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성향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원래 가득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처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뇌의 감정은 두려움, 염려,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뇌의 불안과 염려의 자리를 이 아이들이 검사해 봤더니 도전과 모험과 긍정과 이해로 이 뇌가 점점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를 선생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제 감사할 것이 무엇이니? 선생님 질문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엄마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얘야, 그러면 너가 10개월 전에 만약에 어제의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됐다면 10개월 전이라면 너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니? 엄마의 잔소리가 엄청 싫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아이의 마음과 관점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자아로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집의 꼬맹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감사 제목이 뭐니? 속으로 내심 아빠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런 걸 원했지만 그런 답은 안 나왔습니다. 키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감사의 제목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벤츠 차요, 큰 집이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아이들과 놀아서 감사해요. 선생님과 물놀이해서 감사해요. 아이들과 공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이죠.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냥 늘 있는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일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의 옷을 입히는 것, 그것을 감사로 선택하고 여기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거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좋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어떡해? 라는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가득가득 가지고 나와. 너 용량이 부족해. 다시 가. 이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너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복은 가득 찰 것이다. 너희가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설사 지금 빈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 앞에 너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럴 때 예화로 등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빈손으로 채우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자매에게 늘 항상 저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항상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 자매님을 소개를 합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젊은 날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된 여인입니다. 당시 나이가 23살 이지선 자매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모든 게 다 헝클어지게 되죠. 자매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지선 자매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씩 면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지선 자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선 자매가 집중하는 것은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엄마의 말입니다. 엄마의 눈과 말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죠. 아, 내가 가능이 있다. 아, 내가 불가능하다. 아, 치료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뿐만 아니라 눈동자에서도 딸에게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도 엄마는 밖에서 일어난 즐거운 일들을 애써서 얘기하고 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늘 평범하게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딸이 자신의 눈을 보고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자신은 쇼를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근데 여러분, 지선자매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이 지선자매가 일반 병실로 오게 되면서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3번 30분 어떻게 해서든 참고 그냥 쇼를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오면서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처음 며칠은 딸 앞에서 그럭저럭 재미있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아무렇지 않은 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도무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티를 안 내고 싶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지선자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척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할 게 있어야 내가 감사를 하지 언제까지 얘 앞에서 감사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찾아봐라. 감사할 이유를 매일 한 가지씩만 찾아봐라. 그 뒤부터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첫째 날 감사 기도 제목은 내 딸이 발은 멀쩡하구나. 내 딸의 발은 씻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종일 그 감사로 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다음 날은 내 딸 다른 손가락은 다 녹아서 뭉그러져 있지만 이 엄지손가락 하나는 살아남아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내 딸 눈은 그래도 멀쩡하구나. 서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매는 마치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동대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인애하심은 그의 성도들을 늘 향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는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와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감사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불평하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가정은, 저 자녀들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족, 나의 평범한 일상, 이 많은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욱 크고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 보십시오. 그럴 때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삶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신 감사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발견해내시고 여러분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참된 행복과 기쁨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